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부흥성회가 끝나고 나니까 감동들이 너무 넘치셔가지고 제가 들어올 때도 박수가 나오던데 지금 또 찬양 끝나니까 또 나오려고 하시네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주간의 부흥성회를 통해 여러분은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 듣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오신 성도님들과 목회자들, 특별히 각 나라의 의사들과 언론인들이 이 모든 역사들의 확실한 증인이며 전국 전 세계에서 인터넷과 화상으로 동참한 분들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매일 밤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육의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들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과 내세의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게 하지요. 그리고 장차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을 중심에서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증거들을 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녕 마음 중심에서 믿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와 악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야 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주님 맞을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준비해 가는 게 아니고 신부단장을 마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밝은 길을 알려드리고자 대예배를 통해 영혼육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과 혼과 육에 대해 밝히 알려주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 발견하고 깨우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은 2차 영혼육 9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모습을 이루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는 모습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테이블을 통해 은혜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영혼육 중 혼의 분야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려면, 그러니까 혼의 작용이 두 가지라고 했죠.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이 달라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난 시간에 증거했던 내용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혼이란 무엇이라 했습니까? 혼은 사람 후 두뇌에 있는 기억 장치와 그 안에 저장된 기억 내용들,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좋죠. 컴퓨터에도 얼마나 여튼 적은 컴퓨터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기억시킵니까? 그 컴퓨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저장해서 그걸 재생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이 기억 세포도 태어나서부터 듣고 보고 이렇게 가르침 받고 한 모든 것들을 기억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래 쓰면은 이제 좀 낡아지죠. 이렇게 세포가 죽어가고 이렇게 신경이 낡아지죠. 그러면서 점차 기억력이 흐려가는데 기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래 쓰면 낡아져서 이제 처음 새거의 그 기능 발휘를 못하는 거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혼은 사람의 두뇌에 있는 기억장치와 그 안에 저장된 기억 내용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재생해서 활용하는 생각을 다 포함하여 총칭한다 했습니다. 보고 듣고 배우면서 느끼고 기억하는 것, 또 기억을 떠올려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작용들이 다 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작용들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혼의 작용을 할 때도 진리 안에서 해야 합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상대를 오해하거나 판단,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감정을 품는 등의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진리의 혼의 작용을 해야 하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닮은 참자녀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혼의 작용을 진리로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진리의 기준으로 분별해야 한다 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가르침이 다르고 자라난 환경과 문화 속에서 서로 다른 교양과 가치관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해외에서 많이 오신 분들 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남미 쪽에서 오신 분들 보면은 처음에 오셔서 이제 저하고는 우리나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처음부터 나오죠. 연세 나이 차이도 참 많이 지는데도 그분도 오셔서 처음부터 다리 딱 꼬고 몸 딱 하고 그런데 그러면 말할 때는 항상 손가락이 먼저 나갑니다. 이렇게 대화 중에 손으로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전혀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손가락질하면 삿대질이라고 해서 상대를 무시하고 찌를 때 하는 말, 상대를 찌를 때 이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화날 때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문화예요. 문화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이제 더러 있죠. 꼬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윗사람 앞에서는 안 꼬는 건데 아랫사람 우리나라 이제 친구 사이는 꼬지만 윗사람 앞에서 못 꼬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도 안 꼬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앞이니까 안 꼬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보면서 저 나라 문화는 저렇구나. 저는 이해하죠. 우리 편에 생각한 게 아니고 저 나라 문화는 저런다. 저희도 그 나라에 가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각 나라의 문화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근데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만약에 우리 문화를 그분들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국 문화는 그런가 보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문화하고 다르다고 저분은 뭐 교양이 없다. 아니면 아주 무례하다. 아니면 저런 행동은 옳지 않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마다 이해를 다 해야 돼. 이 나라는 이 나라 문화가 다르고 저 나라는 다른 건 다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저 미국의 뭐 흑인 용가 찬양하는 거 봐요. 우리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콩고에서 오신 분들이 하죠. 미국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들 문화가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 얼마나 열광으로 박수치고 얼마나 따라서 다 하는데요. 얼마나 찬양할 때도 따라서 그게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거룩거룩 찾는 데서는 찬양도 거룩하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나라 안 되는 교회 다니면 안 돼. 이것도 안 돼. 기도도 부르짖으면 안 돼. 조용하게.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거룩해야 돼요. 마음이 성결되어 나오는 이게 거룩인데 겉모습이 거룩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부르니까 저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부흥성에 부르니까 얼마나 성도님이 열광입니까?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같이 그냥 하고 싶죠. 따라서 그런 걸 다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면 오해가 돼요. 이해하고 우리는 어떤 세계 문화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진리 비진리가 아닌 이상. 그래서 서로 다른 우리가 자라는 환경 문화 속에 서로 다른 교양과 가치관을 만들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주장하여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준은 진리, 곧 66권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혼의 작용을 진리로만 하기 위해서는 느낄 때도 진리에 합당하게 느껴야 합니다. 느낌도 혼의 작용에 속하는 것이며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징그럽고 싫게 느껴지던 것도 생각하기에 따라 사랑스럽고 귀엽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것을 대하든지 진리의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처음에 입력시킬 때부터 진리에 합당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했지요. 처음에 어떻게 느꼈는가에 따라 이후의 느낌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젊은 분들, 젊은 청년이나 우리 학생들 보면 전에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가장 싫은 벌레가 뭐냐, 가장 징그럽고 싫은 벌레가 뭐냐니까 바퀴벌레라고 그러세요. 바퀴벌레. 근데 우리 어른 되신 분들은 바퀴벌레가 가장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눈에 봐도 그냥 보통이에요. 근데 학생들이나 우리 여자분들, 젊은 분은 바퀴벌레 보면 그냥 그렇게 싫대요. 아주 징그럽고 그냥 무섭대요. 사실 바퀴벌레는 안 무서워요. 사람은 무나요? 빈대가 물지. 물론 병균 옮긴다? 그건 있겠죠. 벌레는 다. 근데 왜 이제 한 70대는 대신 50대 이상 주로 한다면 바퀴벌레 안 무섭냐? 옛날에 보는 게 뱀, 농촌에서 하는 뱀, 지렁이, 아주 그냥 군뱅이, 이런 것만 봐서 그런 게 징그러운 거예요. 이거 변소에서 생기는 군뱅이, 이런 게 꿈틀기, 이런 거 그때는 늘 만지고 보고 하기 때문에 밥에도 올라오고, 상에도 올라오고. 제 말이 믿어지세요? 사실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옛날에는 밥을 지을 때 이 쌀에 아주 그냥 잔 벌레, 굵은 벌레도 있고 벌레 투성이에요. 여름에는 그냥 벌레 투성, 똥쌀 벌레 뭉쳐가지고 다 쌀들이 있는. 그래가지고 벌레 투성. 그러면 그걸 이제 씻지 않습니까? 부어가 씻으면 벌레채 그냥 다 씻어가지고 벌레도 다 으깨버리는 거예요. 깨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아주 밥을 지어 먹는데, 으깨졌으면 또 다행인데, 어느 건 안 으깨지고 그냥 그대로 밥 아래 그냥 있는 거. 밥 먹다 보면 벌레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건 예사예에서 어디 가나 있는 일이에요, 옛날에. 이해 안 돼요? 또 구더기. 옛날에는 된장이나 된장. 그런 열면 장 위에 구더기. 된장 속에 구더기가 큰 구더기는 꿈틀꿈틀하게 키워도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구더기 제껴놓고 없는데 또 먹어요. 그 구더기 안에 그냥
그거 된장 갖다 먹고 고추장 갖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는 먹었어요. 간장도 간장 큰 데 담아놓으면 간장 위에 구더기가 막 다니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먹었어요. 어찌할 수 없어요. 지금처럼 깨끗하게 사다 먹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제가 확정시켜드려야겠네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40대, 50대 되시면, 제 말이 사실이면 손 들어주세요. 예, 내려준대. 아이고.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런 게 징그럽지. 바퀴벌레 같은 거는 보통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런 걸 안 보잖아요. 그런 징그러운 거를 안 보고 안 대하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집안에 있는 바퀴벌레가 가장 싫고 징그럽다고 해서 제가 옛날에 몽산포 가서 여름 수련할 때 강의할 때 가장 싫은 벌레가 뭐냐니까 바퀴벌레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바퀴벌레보다 더 징그러운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바퀴벌레가 제일 징그럽고 무섭냐 그러니까 대부분이 바퀴벌레래요.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느꼈느냐에 따라 이후의 느낌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부모님이 아이를 꾸짖으면서 목사님한테 혼난다 하고 자신이 섬기는 목자를 무서운 분으로 입력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자라면서 목사님을 보아도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무서워함으로 가까이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끔가다 이제 화상으로도 집에 인터뷰거든 예배 때 그렇게 저를 무섭게 씹는 분들이 있나 봐요. 말 잘 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애 데리고 나와봐요. 제 앞에. 그분이 피하고 안 보려고 말아요. 그런 애들은 좀 수상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시죠? 자녀들에게 목자를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심어주니까 어린 아이들도 저를 보면 가까이 오려고 하고 기도받을 때도 얌전히 잘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이에게 느낌을 어떻게 심어주었는가에 따라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는가에 따라 이후의 느낌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을 본 사람이 비진리로 혼의 작용을 하면 저 사람은 너무 들렌다, 잘난 체한다 하면서 감정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구 보고 판단 정지하는 사람은 아직 비진리의 혼의 작용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실 믿음의 1단계는 아직 2단계에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3단계로 있다 해도 초입에 있고요. 자, 이렇게 비진리의 느낌이 한번 입력되고 나면 이후로도 그 사람을 볼 때는 계속해서 안 좋은 감정이 생기기 쉬운 것이지요. 반면에 진리로 혼의 작용을 하게 되면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참 열심히 있구나, 사랑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나도 저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큰 참 행함이 달라지죠. 자, 이렇게 어떤 느낌이 한번 심어져 버리고 나면 그 느낌을 없애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성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처음부터 진리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보고 들을 때는 진리로만 생각하고 느낀다고 해도 이미 비진리로 잘못 입력된 느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비진리의 느낌을 없애거나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느낌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귀신이나 악한 영들에 대해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성장한 사람은 공포스러운 느낌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포 영화라도 보고 나서 어두움 가운데 혼자 있으면 오싹오싹하기도 하고 별일 아닌 것으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안 무섭다 하고 스스로 부인해 보기도 하고 무서운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럴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영접하기 전에는 참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무서워했어요.
어려서 성장하면서 아버지께서 주로 귀신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귀신 이야기 어디는 귀신 나고 어떠고 한 거 그냥 다 재밌으라고 해주신 건데 그런 이야기를 영웅호골 이야기 제일 많이 해주시고 역사 이야기 제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제가 엎드려서 공부하다 졸리면 아버지 이제 앉으셔서 이제 글 공부하시죠. 한문 있고 뭐 공자할맹자 하시면 저 앉아서 아버지 앉아서 딱 있으면 아버지 벌써 졸려서 일어나고라고 이야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주시면 맨 그런 귀신 이야기. 갖고 뭐 여하튼 변소에 가면 화장실에 가면 뭐 깜깜한데 뭐 뒤에서 뭐 머리를 뭐 잡아다닌다 뭐 어디 맨 그런 이야기. 어느 마을에 갔는데 어디 호수 어디 물가에서 그냥 머리 풀고 그냥 나와서 물로 들어갔다. 또 그런데 우리 마을에 가면 저기 이거 저기 죽분이 우리 저기 계신데 죽분이 거기 어디 보면 교통사고 난 데가 해년마다 거기서 난다 하면 그때 되면 그래갖고 고런에서 그 귀신이 있다가 거기에서 잡아간다 그때 그 죽분이 그 방죽이 있는데 그쪽에 그런 데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로만 듣다 보니까 아주 공포 속에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밤에 시골은 전등불도 없죠. 밤에 어디 이제 가려고 하면, 이제 깜깜한 데 멀리 이렇게 가려고 하고, 내가는 건데 이렇게 가려고 하고, 산길이나 가면 머리카락이 그냥 쩝삐쩝삐 솟는 거죠. 어디 어둡고, 저기 그림자 같은 데 보면, 가다가 일단 멈춰요. 멈춰가지고 설마 귀신이 있겠냐? 가야지. 그런데도 그냥 발이 잘 안 떨어지죠. 그런데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뒤돌아선 일은 없는데 여튼 가긴 가는데 굉장히 공포에 질리면서 거기를 건너가게 되고 가게 되죠. 밤중에 화장실 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달빛 없는 깜깜할 때는 뭐 전등 없고 그때는 불이 없을 때니까 그렇게. 예. 그래서 무섭다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더 하게 돼요. 그 이제 고등학교 때 오니까 또 드라큘라 영화가 처음 나오죠. 그것도 재밌다는 거 보고 나서 한 번 보고 또 보고 그랬죠. 그러고 날 밤에 화장실 가려면 이제 이게 드라큘 꼭 그게 떠올린다. 바람만 불어도 샥 하면 아우 이게 그래가지고 또 밤에도 자려다가 불 껐다가 그런 생각이 딱 무서우니까 불을 켜죠. 그리고 확인해보고 뭐 설마 뭐 이게 영화지 있겠냐 하고 또 끄고 그래 지우려고도 안 돼요. 자, 무서운 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으면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럴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 밝히 알게 되고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이런 느낌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두려움을 잊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서 깨달으면 느낌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 안에 들어와서는 그런 느낌을 싹 바꿔버렸어요. 귀신이 무섭겠습니까? 이제는 오히려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나라 가끔 가면 있어요. 여튼 어디 흉가라고 해가지고, 저기 갈릴리 거기도 넘어가면 흉가라고 있어가지고 아무도 못 간대요, 거기는. 그래서 나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가보고 싶어요. 거기서 혼자 자고 좀 오고 싶어요. 과연 뭐가 나타나서 그런지. 서울에도 있어요. 여기 무슨 경기도 여기 과천인가 어디도 거기도 또 흉가 있다고 나오죠. 갖고 거기만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고 가지고 집금도 뭐 팔리지 않고 하여튼 그런 집이 있다고. 곳곳에 전에 상도동에 있고. 그럼 저는 그래요. 그런데 좀 내가 가서 좀 거기서 혼자 가서 거기서 자라고 나 편하게 잘 것 같은데 더 행복하게 잘 것 같은 기분이. 나타난다면 신날 것 같아요. 진짜 나타난다면. 감이 오지도 못할 거 아니까 하나님 지켜주고. 근데 나타난다면 더 신날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에서 안 물러갈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둠의 세계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은 게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바꿔버리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가시고 어디 하면 이번 부흥성에다 보니까 뭐 공포증, 뭐 공포 또 높은 데서 그런 것도 기도 제목으로 올라온 거 있던데,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느낌과 생각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높으면 떨어지겠습니까? 집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공포증 있는 사람은 지금 높이 올라와서 내려다보면요, 막 어지러워 버려요. 금방 어지럽고. 그리고 자기 서 있는 데가 무너질 것 같아요. 공포증이 있어서. 근데 이런 걸 다 바꿔요. 케이블카 타고 저기 강원도에서 올라가면 그냥 곧 떨어질 것 같고. 근데 그게 다 쓸데없는 생각 아닙니까? 쓸데없는 느낌 생각인 거예요. 바이킹 타도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러면 곧 떨어지는 거지. 뭐 떨어지긴 왜 떨어집니까? 자, 그래서 저도 옛날에 공포심이 있었는데 하나님 영접하고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게. 그런 생각이 처음에 초신자 때 오니까 느낌을 바꿨어요.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신나고 재미있으라고 탄 건데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자, 이걸 탔는데 이게 만약에 잘못 고장이나 떨어진다 기계가 1년에 한 번도 안 떨어졌는데 왜 내가 탈 때 떨어지겠는가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지켜주신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어떤가? 그냥 빨리 천국 가서 좋은 거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신나 좋고 이 느낌이 다 이제 바뀌어져 버리니까 신나고 재밌죠. 두려운 거 하나도 없고 이렇게 바뀌고 얼마나 우리 생각이 잘못돼 있으므로 공포심이 없어야 하는데도 공포심 느끼고 두려움 느끼고 온갖 거 다 합니까? 내일 염려 근심 걱정이 항상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막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한다고 일이 잘 됩니까? 지나고 보면은 괜한 거 걱정했다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자고 나고 며칠 있다 보면 한 주 내에 며칠 동안 걱정 근심했던 게 지나고 나면 다 풀리고 걱정 하나도 안 돼도 될 일을 걱정하면서 한 거예요. 자,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두려워함으로 믿음 있는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가게 되지요. 우리가 주를 영접하고 빛 가운데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영들은 우리를 만질 수도 없고 오히려 영적인 빛으로 인해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이번 2주 연속 부흥성회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병균들이 제가 여기서 명할 때 떠나가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 많은 병균들과 온갖 악한 영 병균들 또는 이런 것들이 떠난다 이 말이에요. 명하니까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떠나고 어떤 거는 태움받고 어떤 거는 이제 죽은 신경, 이런 눈 같은 거는 죽은 신경 살려주시고 하나님 다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세포도 이래서 보이고, 여러 종류죠. 대부분의 질병들이 떠나는 거예요. 어느 거는 떠나지 못할 질병균들은 그런 거는 이제 태움받고요. 그리고 죽어버린 거는 하나님 창조, 만들어내시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수백 명의 눈들이 안 보이는 눈이 보이고, 마이너스 눈이 플러스 정상 1.0 또는 1.2, 1.5로 바뀌고 했던 거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수백 명입니다. 간증 접수만 해도 수백 명인데 접수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고요. 저 만나면은 눈 보인대요. 눈이 이제 좋아져서 그럼 간증 접수했습니까? 안 했대요. 왜 안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1.2, 0.1, 0.2였는데 이게 부끄러워서 간증 못하겠다.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 더 중증이 많은데 겨우 이거 가지고 간증한다는 게 부끄러운데. 그래도 간증하시면 좋은데 부끄러울 게 왜 있어요? 세상에서는 의학으로 어떤 것으로 고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아요. 혹시 병원에서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도 그 수백 명 중에 병원에 가서 만약 고칠 수 있다면은 예를 들어 한두 명 고쳤다고 해도 여기는 수백 명이 그냥 일시에 고침받지 않습니까? 일시에 그냥 기도로 약 먹은 거 아니고 수술한 거 아니고도. 그리고 수술해가지고 백내장 같은 거 수술해가지고 잘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수술해도 조금밖에 안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수술하고 나서 아예 실명해버려요. 전혀 보지 못한 이런 백내장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런 분들 대부분이 다 치료받았잖아요. 전혀 백내장 수술받고 안 보이는 눈, 이번에 다 보이는 눈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명하면은 그런 것도 물러간다 이 말입니다. 가스 물러가듯이 연탄가스, 아니면 열 물러가라고 하면 열이 물러가는 거. 여러분은 수도 없이 보고 봤던 것이죠. 자, 이처럼 악한 영들의 정체를 밝게 알게 되면 두려운 느낌이 더 이상 두렵지 않는 느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는 성지 순례를 가면 여성도님들 중에 유럽 박물관의 조각상들을 대할 때, 특히 이제 그 로마에
베드로 성전 거기 박물관 조각상들을 대할 때 얼굴을 붉히며 민망해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느낌이 잘못 입력되었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잘못 입력됐기 때문에 그런 조각들을 볼 때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려고 해도 자꾸 안 좋은 느낌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입력된 느낌을 바꾸어 버리면 전혀 민망하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없지요. 악한 것이나 나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술품 자체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교회적으로 영혼육 교육이 있고 나서는 성지순례를 가서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될 때에는 성도님들이 민망해하거나 눈길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범사의 진리로 생각하면서 진리의 느낌으로 받아들일 때 비진리의 느낌을 진리로 바꿔 나갈 때 혼의 작용 또한 진리로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의 작용을 진리로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범사의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말을 듣거나 상황을 볼 때 자신의 입장과 경험, 사고 방식 가운데 받아들일 때는 여러 가지 비진리의 혼의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맞춰 상대의 말을 가감하기도 하고 판단 정지하거나 오해하여 감정을 품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나쁘게 보기도 하고요. 쉬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가 이번에 금강산에 다녀왔는데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산에 대한 자료들이 즉각 떠오릅니다. 예전에 산에 가본 경험이나 금강산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다 해도 사진이나 텔레비전에서 본 금강산에 대한 자료 등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지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을 보고 눈물이 날 정도라니 너무 과장해서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전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은 일이 없는 것이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상을 입었는데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거나 인내심이 더 강한 사람이 볼 때는 엄살이 참 심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입장에 맞춰서 자기 경험에 맞춰서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비진리의 혼의 작용이 나오게 되지요. 비록 자신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았다 해도 상대의 입장에서 받아들인다면 내가 산에 갔을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지만 저 사람이 볼 때는 아름다웠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믿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상대가 엄살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이해해 주게 되지요.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오늘날 같이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 할 때 얼마나 아이고 저 엄살 참 많이 떤다 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제가 아파봤으니까 이제 아픔의 그 고통을 알죠. 아파봤으니까. 그러나 이제 아파보지 않은 지가 30년이 넘었으니까 주님 영접하고는 한 번도 안 아파봤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아픈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아프다고 하면 엄살이라고는 안 하죠. 그러나 저 정도는 참을 것 같은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엄살 부린다고는 안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픔을 별로 못 느끼니까 어디 다쳐서 뼈 같은 거에 그냥 심하게 다쳐도 진짜 아픈 걸 몰라요. 언제 하냐? 혹시 피가 흘러나오면 옷에 피가 묻어서 피가 묻었네. 이거 어디 하고 보면은 이제 바지가랑 올려보면 다친 걸 알게 되고, 아니면 밤이든 아침이든 모욕하려고 하다 보면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거 언제 다쳤네. 이렇게 되지. 다쳐놓고도 아픈지를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앞전에 다리 뒤로 어디를 저희 문은 좀 날카로워가지고 뒤에 발 뒤 뼈를 어디 거기다 어떻게
찍었나, 이제 피가 난도 모르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이불에 피가 콩큰데 묻어있잖아. 도대체 이게 무슨 피가 이게 묻었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상처가 나 있는 걸 보고, 여기서 피가 묻었구나. 자, 어느 가정에서 늦게 퇴근한 남편이 아내가 묻는 말에 대답도 잘 해주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고 합시다.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기분 나쁘고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서운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말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기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이 주면 그날 혐오양측감은 그렇게 하지 않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이 줍니다.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 생각이 주면 남편이 피곤해서 그러는가 보다 혹은 오늘 무슨 힘든 일이 있었나 하면서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남편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해도 늦게까지 기다린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면 아내를 서운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만이라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진리로 혼의 작용을 하면 화평이 깨어질 일이 없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습일까 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하거나 아직 온전한 것은 아니니까 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상대를 이해할 수 있으면 허물을 보아도 용서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품어버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을 수 있습니다. 미워할 것도 없고 마음이 불편할 것도 없지요. 설령 상대로 인해 자신이 해를 입는다 해도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은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부부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쪽이 양보하고 한쪽은 이해해들고 한쪽은 안 그러면 그도 화평할 수는 있지만 그게 계속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편에서 내 아내는 저렇게 착하다. 참 착하니까 내가 아내 마음을 아프게 안 해야겠다. 이런 남편이라면 참 좋은 남편이죠. 근데 안 그러고 아내가 자꾸 양보해 주니까 이제는 예사로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그렇게 아내를 대하다가 나중에 아내가 한 번씩이라도 좀 불쾌하게 좀 반발하면은 그때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어디 감히 누구 앞에서 이런 식이 된다면은 참 곤란하죠.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낮아지고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줄 수 있는 이런 마음 부부가 됐을 때는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바로 천국이에요. 다툴 리도 없고 화평이 깨질 리도 없고 서로를 상대를 위해서 살아주는 삶 생각도 상대에게 맞춰주고 서로가 그럴 때 그건 천국이라 해요. 한쪽만 그럴 때는 천국이라 할 수가 없고 양쪽이 다 그런 마음일 때는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안에서 자란 자녀들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빗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들 자녀들 빗나가고 속색이고 하는 가정들 보면 부모에게 책임이 있죠. 부모가 다투지 않고 화평 속에 잘 그렇게 나가는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도 유심히 보죠.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빗나가지 않아요. 얼마나 착하게 부모 닮아서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고 부모가 하나님 사랑하니 자녀도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가 기도하니 자녀도 따라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옛날에 참 이제 개척하고는 더 그렇고 얼마나 많은 여러 시험들이 옵니까? 그 98년, 99년대 그런 엄청난 시험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저는 기도 원장에게나 또는 아이들에게 호소해 본 일이 없어요. 나 너무 힘들다. 나 이렇게 너무 힘들다. 하고 내 아픔을 그렇게 전한 적이 없어요. 왜요? 내가 나 아프면, 내가 마음 아프면 내 혼자 이길 일이지. 자녀들, 가족들에게까지 그 고통을 나눠주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녀들,
그래도 못 느끼겠습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녀들도 같이 힘들어하고 기도원장도 같이 힘들어했지만 그날 내 편에서 나 이렇게 힘들다 좀 도와다오. 나 이렇게 너무너무 괴로운데 기도해다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나 혼자 이기고 이렇게 나의 고통은 내가 혼자로 족하다 이렇게 하고 참 나갔는데 요즘은 사택 짓다 보니까 참 들어간 것도 많고 매일 그냥 얼마씩 또 만들어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해갖고 많이 들어가고 해도 기도원장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나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뭐 해야 된다 말하지 않아요. 네, 나 혼자 내가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부터 응답받아 내려야 할 일이지 가족에게 왜 짐을 지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지.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내가 받아내려고 다 해야 할 일이지. 그래서 가족에게 짐 지어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기도원장이 저번에 좀 눈치 좀 채고 당회장님 내가 좀 이렇게 힘이 되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해서 아니다. 나 괜찮다고.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체 그런 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신경 안 써요. 기도하고 당일체라도 충만 인도하고 기도원도 하고 아버지 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 너놔주면 같이 걱정하다 보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가는 걸요. 예전에 제가 7년간 병중에 있었을 때 돈을 벌지 못하고 가족들을 고생시킨다고 해서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형제들도 사실 좋아하지 않았고요. 맨 그냥 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돈도 안 보고 그냥 게을러서 그런 걸로 오해하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를 좋아하질 않아요. 자, 저는 그 사람들을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처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서운하고 한이 맺혔지요. 이게 자꾸 한이 점점 커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치료받은 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알게 되자 그들에 대한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워하는데 이거 미움을 어떻게 사랑으로 바꿀까 하고 뭐 기도하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니면 내가 쌓인 한을 풀어야겠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도 아닌데 하면서 풀려고 그냥 힘들게 풀려고 몇 달씩 걸려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이런 거를 알았을 때 모든 그런 한 맺힌 거 미움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죄 없으신 주님도 우리를 위해 저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허물 많은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한을 쌓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녹듯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모든 것이 내 편을 생각한 게 아니고 상대편을 생각하게 이제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입장이 돼봐요. 내가 기도원장의 언니가 돼보고 기도원장의 오빠가 돼보고 그 가족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럼 내가 진리를 알기 전에는 나도 그렇게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나 여동생을 데려다가 심한 고생을 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미워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이해하게 된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또 사랑으로 바뀌더라고요. 동생을 사랑하니까 그랬지. 그러면 나라고 미워했겠는가? 동생이 잘해줬더라면 자기 여동생이 여하튼 잘했더라면 나도 사랑받았을 거 아닌가? 그렇게 나 생각을 바꾸니까 하나도 미워할 이유가 없더라. 그래서 주님 사랑을 안 뒤로 눈녹듯이 사라진 데다가 이제는 진리로 그렇게 나를 조명해 보니까 오히려 감사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분들의 감사가 나와요. 자, 그러자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던 감정이 사라지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능히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데 원수도 아닌데 미워하고 감정 갖고 그냥 속상해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저 속이 어떤 속이면 저럴까 싶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속을 가지고 사냐 이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가 그러했죠.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대인들의 악함을 지적했는데 이 말에 찔림이 된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당연히 진리의 말, 구원받을 말, 좋은 말을 했는데도 찔림이 되니까 오히려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시옵소서. 가 아니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지금 엄청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즉 죽었다 이 말입니다. 육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잔다고 합니다. 왜? 영혼이 죽는 게 아니니까.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 가고 이 몸만 하나의 썩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의 육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이것이 부활로 나오는 거니까요.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휴거되는 거죠. 그래서 잔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아무 잘못도 없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제 2주 부흥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100% 치료받고, 어떤 사람은 뭐 80% 받고, 어떤 사람은 60%, 50%, 어떤 사람은 10%, 다 다르죠. 병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 세 가지 치료받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도 7, 8가지도 다 받아버린 사람이 있고, 그걸 그냥 몽땅 다 받아버렸어요. 치료를 깨끗하게. 그런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100% 치료받고, 왜 어떤 사람은 뭐 80%밖에 받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자,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 말씀 드릴 때 여러분이 얼마나 감동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감동이 왔는지요. 정말 감동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참 선이라는 게 좋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면, 제 지금 말씀들을 간증 듣고 들으면서 여러분이 감동이와 눈물을 흘렸다면 그나마 선한 분이죠. 선을 추구하는 분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행해보세요. 원수, 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미워합니까? 다 사랑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인 사람이 치료를 못 받았다 하는 건 절대 말이 안 됩니다. 그건 100% 치료받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유자는 100% 치료받아요. 그런 사람은 의심도 않는 것이고, 누가 전도하면 아멘 하고 바로 받는 것이고, 선하니까. 그런 사람은 100%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치료받은 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 더 건강해져. 아니면 치료받지 못한 분은 왜 치료받지 못했는가, 왜 응답받지 못했는가, 왜 문제 해결받지 못했는가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조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원해요. 내가 치료받지 못하면 왜 치료받지 못했는가, 아니면 나는 왜 절반밖에 치료 못 받는가, 아니면 나는 병이 7, 8가지인데 왜 나는 5가지는 치료받고 3가지는 치료 못 받는가. 이런 거 오늘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명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고 순종해 나가면 누구나 다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 꼭 잘 들으셔서 모든 문제 해결받기 바랍니다. 다 마찬가지고 병뿐이 아니에요. 뭐 사업도 일도 마찬가지고요. 뭐 물질 문제 모든 거 다, 가정 구원 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나 하나님이 손대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순간에 다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선한 마음. 여러분 이 선한 마음 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선한 마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권능.
권능을 행한 거, 이렇게 선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권능을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세율사람에도 아주 좋은 곳에, 세율사람에서도 그만큼 해와 같이 아주 서열이 높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만큼 주님 닮고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물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라는 것이 무조건 잘못을 묵인하여 덮어주라는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선하다 하고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때로는 서대반이 그런 것처럼 상대의 악함을 깨우쳐주고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지방에서도 그러고 가끔 편지를 보내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에게 편지를 하나님 영광 돌리고 축복받고 간증하고 그런 편지가 아닌, 누구 이름을 거명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분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뭐 당장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누구하고 이렇게 했어요 하는 사람들, 그렇게 편지 보내는 분들 한번 이 시간에 깨우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는가? 내가 누구를 미워해도 안 되고,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서 했다고 해봐요. 그 이름 거론한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했다. 그런다면 그 이름을 거론한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해 봤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다든가 권면도 해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내게 누구 이름을 거명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더군다나 우리에게 머리급에 있는 종들이라면 더 그렇죠. 머리급에 그만큼 있는, 그걸 한다고 하면 과연 내가 그 편지를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부흥성회 전에도 그런 편지가 여러 장의 편지가 왔어요. 부흥성회 바로 직전에도. 부흥성회 첫날 오니까 그 편지가 저에게 주는 거예요. 개봉되지 않은. 다 비서실을 개봉해서 보고 나를 주는데, 그 편지는 무게 있는 분의 편지여서 개봉을 안 하고 제게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흥성회 때라 편지 보나마나 아는 거, 그러니까 안 볼래다가 그래도 한번 혹시 또 이분의 마음이 좀 선해져가지고 내게 좋은 편지 보냈을지도 모른다고 첫 장 이제 좀 읽어보니까 벌써 나무 이야기가 탁 나오죠. 어떤 종이 이래 했다. 그 읽어봤겠어요? 제가 안 읽어봤겠어요? 여러 장인데 안 읽어봤어요. 왜? 부흥성회 때 마음 상하기 싫으니까. 그 어느 종이 이랬다고 하면 그 종가 또 내가 뭐 확인해 볼 겁니까? 아니면 확인한다 해도 그 마음이 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종 보면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그 종 왜 그럴까? 그래서 안 읽어봤어요. 그 부흥성이 끝나고, 여하튼 온 거니까 내용은 알아야 해서 부흥성이 끝나고 읽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부흥성이 끝나고도 어제 금요일도 토요일도 바로 그냥 내 보이는 앞에다 뒀는데 안 읽어지더라고요. 정말 읽기가 싫어요. 그 내용을 알고 싶지가 않아요. 예, 진리가 아니면 보지 말고, 진리가 아니면 듣지 말고, 진리가 아니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꼭 내가 봐야 될까? 그러나 또 안 보기도 그러고, 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걸 보고 풀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보긴 봐야 될 것도 같은,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뜯은 개봉을 바로 제 방에 있는데도 여러 장의 편. 저는 옛날에 그 탕명환 씨로부터 80년대, 90년대 그 안 좋은 그 책에 이렇게 실어 나와도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읽어본 일 없어요. 매월 그냥 달달이 나오는 월간지니까 나와도 거기에 내게 뭐 실렸다고 교회에서 누가 주고 하면 그 내용을 아직 읽어본 적이 없어요. 보나마나 거짓말일 텐데 그거 읽고 뭐하러 마음 상해요. 진리가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안 읽어봤어요. 또 98년, 99년도 마찬가지예요. TV에 한 번도 저는 본 일이 없어요. 제게 그렇게 요란하게 막 나오고 해도 TV에 한 번도 저는 지금 본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안 봤어요. 아유, 지금이야 지났으니까 안 보겠지 하지만 왜 보려고 하면 보죠. 다 입력돼 있을 텐데, 교회 어디가 입력돼 있을 텐데 보려면 볼 수 있는데 아직 안 봤어요. 그거 보려고도 그 당시도 안 하고, 보나마나 다 거짓말인 걸 그거 봐서 마음 상하고 할 필요가 없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신나게 보신 분들 있겠죠? 예, 신나게. 아니면 신나게 들으시고. 다는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들 깨우쳐야 합니다. 지금도 깨우치지 못하고 고통, 병과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깨우쳐 드릴게요. 왜 그것이 큰 죄가 되는지요? 왜 큰 성령 해방이 되고 큰 죄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신 분이 있나 봐요, 아직도. 성경에 보면 모세를 대항합니다,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그건 너에게 한 게 아니라 나에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한 거라. 그건 너에게 한 게 아니라 내게 했다. 하나님께 한 거라고.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백성들이 원망하고 할 때 그건 너에게 한 게 아니라 내게 했다,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러면 신약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돈입니다. 자기들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먹은 건데 팔아서 돈이 생기니까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안 드렸습니다. 숨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옆에 이거 팔았습니다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나를 속였다. 그런 게 아닙니다. 너는 성령을 속였다. 그럽니다. 성령을 속였다. 왜? 그때는 성령 받은 시대니까. 이미 성령을 받은 때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받으니 혼이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속여, 나를 네가 속였다가 아니에요. 성령을 속였다.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고 혼이 떠나, 영이 떠나야 구원받는데 혼이 떠났다 하고 나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98, 99년도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누구나 알아요. 여러분들은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난 2주도 봤지만 그 기사와 표적과 권능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과거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도 안 되는 거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 세상에 잡신이 많이 있죠. 다른 종교에 믿는 신들이. 그러나 어느 신도 그런 창조의 권능, 또 그런 권능 행하는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잡신이라. 오직 유일신,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요 이분만이 그런 권능 기사 표적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분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사와 표적 모든 것이. 그런 기사와 표적 모든 게 나타나.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불의하게 생각하고 나무 말 듣고 직접 눈으로 봤다 해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나무 말 듣고 그리고 미혹받고 전화 오면 받고 편지 오면 읽고 TV 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다면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나를 욕되게 하는 거, 나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권능 주시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권능을 주셔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주의 정도 많고 많은데 믿을 만한 사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믿지도 못할 나쁜 사람에게 권능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기사 표적 온갖 것 베풀게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걸 주어서 정권을 줘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판단했으니 그걸 정죄했으니 그걸 수군거렸으니 그런 말을 믿고 그래서 목자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했으니 바로 하나님께 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못 오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큰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기를 몇 차례 주셨습니다. 1000번째 때도 또 송구영신 예배 때도 사하심을 준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하심은 그냥 주는 겁니까? 통에 자복 해수하고 나면 그 다 없는 걸로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해방목. 그러니까 목자하고 관계된 것은 목자 앞에 와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다른 거 목자 상관없는 거는 그냥 거기 아버지 앞에 하면 되지만 목자하고 관계될 때 목자에 와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자 앞에는 안 해요.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그래서 이제
부흥성회 전에도 부흥성회 때 또 드러내시겠다 하나님 했죠. 부흥성회 전에 이제 부흥성회 가까우니까 이제 몇 주 동안 걸쳐서 많은 사람이 저에게 회개하러 왔습니다. 한결같이 98, 99년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정말 한마디라도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를 했습니다. 바로 지금 생명이 걷어갈 그런 위치가 아닌, 그래도 여러 가지, 오는 사람 보면 병들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요. 중한 병들. 그러니까 끙끙 앓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와서 회개한다고 하는데, 회개한다고 해도 진짜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98년도에 이러이러한 일을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털어놔야 회개인데, 98, 99년도에 목자 그냥 의심했어요. 뭐 전화한 게 받았어요. 이런 걸로 끝나더라고요. 내용 없이. 그래도 한마디로 회개한 사람은 제가 기도해 줬을 때 치료가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치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 지나면 오지요. 이렇게 그때 회개하고 기도받던 지금은 깨끗해졌습니다. 병원에 확인하니까 아무 이상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증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아직도 참 부흥성에 이렇게 부흥성했는데도 아직도 응답 못 받은 분들 많아요. 그때 일을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뭐 기도받는다 아는데 아버지 역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역사 안 해. 왜? 죄의 담이 헐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죄는 적은 죄가 아닌데 헐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공의에 의해서. 참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도 그 숨기고 또는 순종하지 못하니 그렇게 되는 거죠.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뭐 어떤 편지를 보내도 좀 선한 편지, 좋은 편지 보내요. 좀 간증, 축복받은 거. 아니면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이 부흥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부흥성회 통해서 열심히 전도했더니 환자들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본교회는 몇 명 가는데 치료받고 지교에서 화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치료받아서 이렇게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편지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보내더라도 그것도 짧게. 길면 못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저 방이나 어디 가면요 편지가 그냥 이렇게 쌓였어요. 읽을 게 너무 많고 늘 시간 있으면 봐도 그래요. 그냥 어떡합니까? 길면 못 보는 건 당연하죠. 예, 그래서 누구를 고자질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며 그걸 찾아가서 권면해주고 깨우쳐주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악으로 인해 상대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며 잘못한 것에 대해 책망을 한다 해도 상대가 회개하여 영원히 잘되기를 원하는 참된 사랑에서 책망하는 것이죠. 책망을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책망하지 말고 이치에 맞게 깨우쳐주는 책망을 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 이 말이에요.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시키면 절대로 빗나가는 자녀 없어요. 더 부모를 사랑하게 되죠. 자,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긍휼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원장님 어제 뭐 간단히라도 뭐 참 회개인지 뭐 여하튼 뭐 하는 것 같던데 그냥 부흥성이 끝나고 또 금요철에 끝나고 갈릴리 가면 혼자 가지고 자녀들까지 데려가가지고 잠도 못 자고 기도 원장님이 갈릴리 가서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 갔다 언제 오냐니까 바로 온대요 토요일 날. 그러면 금요철에 끝나고 가서 얼마나 잠깐 가고 오고 시간만 해도 4시간이 걸릴 텐데 거기서 잠을 자면 얼마나 잘까? 목요일 날 끝나고 이제 가서 금요철이니까 일찍 온다는 거예요. 저 저녁 먹을 때 온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이들이 당회장님 식사할 때 뵈야 된다고 그래서 일찍 온대요. 그러면 몇 시간 자지도 못해. 그 먼 데까지 갈까? 집에서 자면 안 되냐고 내가. 그때 집은 시끄럽다고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말하는데 참 왜 회의할 일을 꼭 해요? 지나고 보면 후회할 일을.
후회를 하지 말든가. 내가 좋아서 했으면 후회할 거 없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때. 정말 아이들이, 우리 새 전도사들이 자기도 원해서 가긴 가겠지만, 야, 그래도 원치 않아도 갈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했는데, 가서 잠을 못 잤다고 하니까, 잠 못 자죠, 거기 가서. 짧은 시간에 뭔 잠자겠어요. 밖에는 그냥 온통 꽃으로 쫙 피어 있는데, 그 장미꽃에다, 그냥 온통 그냥 싱그러운 나무에다, 호수에다, 그냥 잔디에다, 얼마나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데, 그 짧은 동안에 가서 잠이 오겠어요? 배도 타고 싶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가 혼외작용을 진리로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혼외작용을, 혼외작용을 잘해야 여러분 만사형통하고, 우리 남성들 축복도 많고, 내가 자칫 육의 혼외작용에 빠지니까, 비진리 혼외작용에 빠지니까 될 것도 안 되고, 형통할 것도 불통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본 유익만 쫓아서 비진리, 혼외작용을 하니까 불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손해 간다 해도 내가 영에 속한 혼외작용을 하면 결과는 형통이고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역사하기 때문에. 나 비진리 안에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가 역사하지 않아요. 외면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아도,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난 좀 결과는 잘못되게 되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혼외작용을 진리로 하려고 할 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불같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과 행실을 늘 점검하면서 혼외작용을 진리로 바꿔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고 나면 생각이나 느낌을 쉽게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 주인이 되어 혼과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 모든 것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싶지 않으면 즉시 차단할 수 있고, 심지어 냄새나 소리, 통증 같은 것들까지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차단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저는 학생 때는 너무 예민해서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아야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또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제가 듣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 들리지 않죠. 옛날에 벽시계나 한번 시계, 다른 시계는요, 제가 이불 속에다가 큰 겨울 이불 거기다 탁 집어넣고 자요, 잘 때. 그 제깍제깍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리고 그거 잠 못 자요. 공부도 못하고. 그게 이불 속에 두꺼운 거 거기다 깊이 딱 넣어놓고 소리 안 들리게 하고. 그리고 옛날에 자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영으로 들어가니까 소리가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안 들려고 하면 안 듣고, 냄새 안 맡으려고 안 맡고. 그래서 화장실에 악취가 심하게 난다 해도 냄새를 느끼지 않으면 그만이고, 누가 꼬집고 때린다 해도 생각을 차단하면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아픈 줄 모르고 살고, 아픈 줄 모르고 건강하니까 또 좋고요. 생각을 차단하니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방 치료가 되고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더구나 들어가면 생각이 너무 자기 먹은 대로 차단이 돼요. 차단이 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안 들으려면 안 들고, 또 냄새 안 맡으려면 안 맡고 이렇게 됩니다. 비진리 혼외작용이 있으니까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당할 때 속이 부글부글 끓는 듯이 불편하게 되고 감정으로 스스로 힘들어하게 되죠. 영으로 모든 생각과 느낌을 지배하여 진리로만 혼외작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항상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신 대로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리에 속한 혼외작용을 하기 위해 계속 기도하면서 노력해 나가면 결국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생각, 영의 생각들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과 느낌을 마음먹은 대로 제어할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증거되는 말씀들을 통해 과연 난 어떠한 혼외작용을 하는가 밝게 깨닫고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직 진리로 분별을 하며 진리로 보고 듣고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진리에 속한 혼외작용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생각들만 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요. 마음에 또 소원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풀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줄 세포 친히 안수해 주시며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 공중 것을 잡은 악영들을 다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가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영, 간사와 이간 영, 미혹하는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을 입어라.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불통 없도록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유행성과 어떠한 질병군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원수마서 어둠을 치니 역사하지 못하도록 깨뜨려 분쇄해 주시고 항상 승리만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형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담으로 천부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가정, 자녀, 가족 일터를 지켜 주옵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워줄 전 구제하며 머리 되는 축복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당의장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2부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주 연속 부흥성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던 성도님들, 또한 자원봉사하며 곳곳에서 수고한 성도님들, 또 안내 아버지의 봉사, 아버지 접대, 또 찬양, 아버지 모든 전반적인 수고한 성도님들, 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